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전에는 교회에서 긴 이야기 못 나누더라도 얼굴 보면서 낯빛으로 눈빛으로 안부를 살피곤 했는데 이제는 그 얼굴 마주보지 못하니 참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의심, 두려움, 어두운 그늘이 몰려와도 주님 손 꼭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삶에서 빛나는 신장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따라서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뒤를 이을 왕을 택하고 기름을 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사울은 왕으로 제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건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왕 사울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을 세우려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을
옛 성경인 개역 한글판과 견주어 보면 끝부분에서 서로 다른 한 곳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선, 미리 뽑아 두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미리 한 왕을 뽑아 두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여전한데 전쟁을 잘하고 있고 이기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벌써 다음 사람을 뽑아 두신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집트에서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앞을 가로막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으며 광야에서도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사들을 통하여 백성을 가르치셨고 가야 할 길을,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으로 가면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제도를 바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갖는 호기심을, 새로운 영역에 대한 탐구를 무시하거나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은, 모험, 도전은 우리를 새로운 곳에 이르게 하고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새로운 꿈을 꾸었던 라이트 형제, 현재까지도 모든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의 기본적인 조종 방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를 꿈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돌아왔고요. 지금도 더 멀리 가는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 넓은, 더 높은, 더 깊은 세계를 향해 도전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에 대한 호기심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첫걸음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이며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라는 제도를 부러워했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왕을 바랬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그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11장에서는요, 사울이 암몬 사람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요나단의 용맹함으로 인해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장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이야기가 나올 때 사울이 저지르는 잘못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심을 기다리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바다를 만납니다. 앞에는 바다, 그런데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만 만나면 큰일 만난 사람들처럼 허둥지둥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울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이,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망령된 일, 새번역에서는요, 해서는 안 되는 일, 공동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짓,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둘째는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르비딤에서 싸웠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아말렉을 벌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싸움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대답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이 사울의 대답.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의 모습 가운데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이들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이고 내 판단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그가 세상에서 볼 때 잘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선 미리 뽑아두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눈으로 바꾸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하나하나를 살피십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람 속을 꿰뚫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왕으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 둘, 7 아들이 지나가지만 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던 막내를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던 사람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은 막내 다윗을 택하십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맏아들이 아니라 막내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집에 찾아오는 그 귀한 영광의 순간에도 양떼를 지켜야 했던 막내 다윗. 어찌 보면 볼품없는 자리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꾸만 세상 판단과 기준에 치우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예선
미리 뽑아두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여차하면 땅에 있던 문제들, 광야에 있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앞에서 현실에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긴장을 늦추는 순간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일하심을, 은혜 내려주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볍게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것 얼른 붙잡고 열매 따먹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듯, 내 판단과 생각이 진리라도 되는 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그게 다 위기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좋아 보이면 그게 다 기회라고 흥분하여 덥석 붙잡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숨을 고르고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뜻 구하며 살아갑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맡깁시다. 두려워도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갑시다. 우리 눈이, 우리 판단과 생각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탐내는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이 두려워할 때도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늘도 내일도 주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어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 마침내 우리의 삶에 거룩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